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출애굽기 17장에는 처음에는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방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건, 이 두 사건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예, 그렇죠. 예,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방석에서 물이 난 그때, 그 이후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왔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그곳 가운데 아말렉 백성들이 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도 있는, 백성 자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께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력을 모아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쳐들어온 아말렉에게 병사를 모아서 너는 싸우러 가고 나는 내일 뭐 하러 가겠다고요? 기도하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그 말은 기도하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어지죠? 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신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모세가 자신감 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당신들이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당신들이 보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그 위기 앞에서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도 똑같습니다. 예. 느비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해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보기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화는 친밀한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가 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죠? 예.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도가 호흡이다 동의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동의한다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 기도가 호흡이라면 그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단체로 대답 안 하십니까? 전부 다. 예.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찰스 스벌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톰 네일이라는 분이 쓴 죽은 교회를 부금하라. 예, 제목이 강인하죠. 죽은 교회를 부금하라. 이 분이 그 책 소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교회는 문을 닫는가? 왜 교회는 문을 닫는가? 여러분,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교회를 컨설팅하는 전문가로 25년 동안 넘게 개교회 성장을 도우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으로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죽은 교회를 부금하라라는 책에서 문 닫는 교회에 10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죽은 교회에 나타나는 10가지 공통점. 첫 번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한다.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의 영광만 내세우고 변화를 거부한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가 된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그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한다. 우리끼리만 예산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지상대 명령을 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교인들만 가득하다. 일곱 번째, 목사가 자주 교체된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덟 번째, 기도 생활의 부재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는다. 열 번째, 교회 시설에 집착한다.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톰 네이너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 교회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근데 미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야성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다고요. 제가 경주에 얼마 전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가면요, 문 닫아 놓은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철사로 캉캉 둘러매는 교회들도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는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망이 다 막혀버린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사역한 지 이제 15년 되거든요. 기도 안 하고 한순간도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역장 하십니까? 어떻게 건찰을 하세요?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단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기도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리더는요, 책임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될 수도 없고 기도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서 기도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싸움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싸움이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결정짓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전쟁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 전쟁에서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민족의 어려움 앞에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그 전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E.M. 방훈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늘 불병거를 보는 눈이 열린다. 오늘 영적으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시련과 난강에 봉착해 있는가?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을 들고 싸고 있는 하늘 불병거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사람은 하늘 불병거를 보는 눈이 열린다. 오늘 영적으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시련과 난간에 봉착해 있는가?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불병거를 묵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모세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 존폐가 걸려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홀로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동지입니다. 아멘.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이 난국을 돌파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